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대화를 할 때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라고. 결론부터 말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그 사고방식이 결론을 먼저 말하고 결론을 말한 다음에 그 결론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렇게 듣는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먼저 설명을 해요. 먼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비유를 말씀하시고 먼저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는 그리고 말씀의 취지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 결론부터 말해라. 설명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결론부터 얘기해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설명, 그 왜 이 결론을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명을 듣지 않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론만 하나 딱 얘기해버리면 오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은 이런저런 설명을 잘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면 그 비가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 그 씨앗들이 싹이 트는 거예요. 싹이 트고 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한다. 비가 와서는 바로 수증기로 증발하는 게 아니라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또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또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므로 인해서 그 비로 인해서 식물들이 또 채소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고 곡식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물에 이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의 유익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는 참으로 중요하죠. 요즘 많이 가뭄입니다. 가물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아직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곡식들이 잘 자라지 않는 말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비는 이렇게 비가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식물들이 자라게 된단 말이죠. 비의 유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비가 참으로 이 땅에 적셔서 이 초목들을 이렇게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비의 유익, 그 이유를 왜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치 비가 참으로 우리에게 농사짓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비처럼 그런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곡식들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비가 얼마나 소중하냐에 대하여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본론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아주 작동을 하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비가 내려서 곡식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내리면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기에 유익하다.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비가 내리면 식물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 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됨됨이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됨됨이가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가 싹을 틔우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준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 번은 베드로와 또 그 이웃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렇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경험 갖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라.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많은 열매를 많은 고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현실만 우리 상황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 상황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먼 거리를 나라들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만들려고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야,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라고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다면 비행기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인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각 세계를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무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그치는 여리고가 무너뜨려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비같이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적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기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